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좋아한다. 평안보단 편안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만 바라고 평안은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동해안에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본다든지 4시간을 운전해서라도 그 태양을 보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캠핑이 힘든 여행이죠. 왜요?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텐트 설치해야 되죠. 또 그릴을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시설들을 설치하고 랜턴도 설치하고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또 조립해야 되고 또 철수할 때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핑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편안함은 없어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거기서 쉼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좀 보면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줄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먼저 해줄 것은 교리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들어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어라. 그런데 무작정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나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먼저 들어가서 제자들이 보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캠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캠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캠프를 전도한대요. 같이 캠프 가자. 근데 캠프를 같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캠프를 같이 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앉을 때 보면 그냥 앉지 않고 이렇게 쭈그려 앉는 사람들이 있대요. 소파에 안 앉고 이렇게 쭈그려 앉고 바닥에 앉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을 잘 피운대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중해서 조립하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캠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캠프를 가서 나랑 같이 즐겁게 이 텐트를 치고 또 불을 피우고 또 의자도 피고 또 음식도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합당한 자인지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평안을 빌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사람,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보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무언가 위로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들어와요. 겸손한 자에게 평안이 들어와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들어와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있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본문에서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지치고 힘든 사람은 교회에 와도요. 치료를 잘 받아요. 기도만 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진실해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하신가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고 예배가 영혼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졌다. 겸손해진 것 같다. 주의 복음이 들어갈 만큼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평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천국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빌어준 평안이 그들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지만 참된 평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신방을 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온대요. 내가 열심히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었는데도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온대요. 내가 낙심했어도 치료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젊을 때 여드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드름이 어릴 때 나고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와서 짜준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난 괜찮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피부과도 안 가고 이상한 로션만 바르고. 그러나 우리가 피부과를 가도 마찬가지죠. 안 아프게 뭐 약만 이렇게 막 발라주는 게 아니죠. 짤 건 또 짜고 약 바를 건 바르고 그렇게 하죠. 곪은 것 자체가요. 궁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곪은 것 자체로 궁율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치료받기 원하고 갈급함으로 깨끗해지기 원치 않으면 곪은 것 자체로는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임해야 하고 천국이 임해야 하는데 그래야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될 텐데 그것을 치료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만화로도 나왔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앨리스가 길에서 만난 채서 고양이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앨리스가 그럽니다. 고양이님 제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럽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너가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앨리스가 그럽니다. 일단 어디로든 가기만 한다면 그게 어디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면 나한테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니? 이 동화의 이 대사는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왜 이 대사가 유명해졌을까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 좀 해주세요.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는 어디로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도 가든 상관없으면 아무 데나 가지. 왜 나에게 그걸 묻니?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어디로든 좋은 데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가. 그래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에 있습니다. 방랑자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로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해서 방황해요. 계속해서 방황하기에 방랑자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랑자도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순례자도 목적지가 없어요. 순례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고 순례를 시작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도 여기서 파도 메우고 저기서 파도 메우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르지만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순례자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내가 너희를 민족 삼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목적은 몰라요. 목적은 하나님만 알아요. 목표는 하나님만 알아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고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직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죠. 그리고 기도원을 세워야죠. 사회복지를 해야죠. 큰 교회들을 또 많이 세워야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요, 그 목표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우리 성직교회를 향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기대하고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평안의 메시지와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이 평안과 천국을 체험하고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문제 해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 해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없는데 돈 줄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평강이 없고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돈 줄 거예요? 돈도 못 줄 거면서 그냥 하루 자고 가세요. 이거예요. 내가 누구와 관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당신이 뭐 그 사람 문제 나와 해결해 줄 거예요? 가서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냥 잠이나 자고 가세요. 이 문제 해결의 목적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면 나한테 평강이 임하라고 말하지도 말고 천국이 임하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당신이 원수를 갚아줄 거예요? 안 갚아줄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비폐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익은 곡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달려올 것 같은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체험하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야 할 사람이 분명한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악만 남은 것입니다. 그 안에 분노와 쓴뿌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단순히 메시지 정도를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와 고통을 받더라도 아름답고 곱게 상처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악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악만 남은 경우는 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의 경우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둡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조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와 그 천국과 평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노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만 있고 찢어진 마음만 있는 것으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 해결에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하시는 메시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여학생이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영국에서 어학연수로 영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학점 관리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토익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고3 때 그렇게 고1, 2, 3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집, 학원 이것만 했는데 내가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또 학교, 집, 학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조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시집을 가자. 일찍 시집을 가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매를 만들고 가다듬고 시집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또 돌아보니까 왜 내가 뒤늦게 이렇게 나이 먹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썼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형도 해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디로 가든 좋아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뭐든 하고 보자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마음은 피폐해지는데 기쁨도 없고 천국도 없고 두려움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은 목적을 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우리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전쟁이 나도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목회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 마음의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거. 나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주님하고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외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시키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기도원을 세우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어떤 사회복지를 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가 목적에 너무 치우치면요 더 힘들기만 한 거예요.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예?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지도 않고 100세가 돼서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적에 매달렸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어려울 때마다 돌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순종하면서 매일 감당해야지 하면서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잘 알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뭐 은메달, 금메달, 뭐 1위를 많이 했죠. 김연아 선수에게 스포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이 항상 비슷해요. 질문이 뭐냐면 아사다마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사다마오를 또 이기셨는데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사다마오가 뭐 초창기에는 뭐 김연아보다 훨씬 잘했죠. 그런데요, 이 김연아 선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아사다마오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열심히 연습한 그 연기를 실수 없이 잘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2번, 3번, 4번, 10번을 질문을 해도요. 이 김연아는 나는 금메달이 목표예요. 뭐 아사다마오를 이기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연기 연습한 것들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프를 실수하지 않고 연습했던 것처럼 잘 내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진 것은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그 연기를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돼야지. 이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되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대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된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목적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부자 된다 이런 목표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70, 80 돼서 부자 되는 게 좋아요? 부자 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교동문 10번을 읽지 않았습니까? 10번이 시편 16편인데 거기를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뭐 부유함에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뭐 부흥에 있어요? 뭐 목회자나 뭐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천국에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니이다. 분깃은 뭐예요? 분깃은 그 상속받는 게 분깃이잖아요. 내가 상속받을 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하나님 그 자체가, 그분이 내 안에 산업이고 나의 자녀 소득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평강을 사모하고 가는 그 삶의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아름답게 가고 있어.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요, 그냥 우리 성도들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성도들 보고 인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행복해요. 그냥 아름답고 좋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교훈하도다.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훈계하셔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마음으로, 빛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고쳐먹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얘기하셔서 내 양심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교훈돼서, 아 맞아, 내 마음 넓게 가져야지, 내 마음 은혜롭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야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 해라, 뭐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본문의 앞에 있는 텍스트 앞에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를 먼저 기도해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 목적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천국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지고 은혜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잘 은혜롭게 거룩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어둠에 빠지지 않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더라도 그들을 진리로 지켜주시옵소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평안과 천국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그것은 진리니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과 메시지가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1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1번으로 생각할 때 내가 오늘도 두려움에 빠졌는지, 죄에 빠졌는지, 근심에 빠졌는지, 염려에 빠졌는지, 쓴뿌리에 빠졌는지, 마음이 비쳤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다시 빛을 회복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평강과 천국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그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직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장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가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나 주님,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온전한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생각으로, 우리의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만 세울 뿐입니다. 악한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전한 길을 우리가 밝히 보고 그 길을 순종하여 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